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과 38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까지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실시간 예배가 오전 11시 예배, 새벽 5시 예배, 금요일날 철야 예배 8시가 실시간 방송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방송에 함께 참석해서 예배 드리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절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새벽마다 10일 동안 모여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절 주일이기 때문에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11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오후 3시에 한림 순복음 교회에서 우리가 지방의 연합회로 이렇게 성령 강림절 연합 집회를 갔습니다.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안수 지사님, 권사님들 빠짐없이 다 참석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림 순복음 교회는 저희 교회가 2번째 개척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빠짐없이 다 참석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12일은 11시 예배를 마치고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총여선교회 단합대회가 있겠습니다. 에코랜드에서 귀한 단합대회가 있는데 총여선교회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꿈미 컨퍼런스가 6월 14일 날 오후 7시에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희 교단 총회장 2020 예배가 있기 때문에 평택에 갔다가 내일 오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예배, 이젠 숫자에 관계없이 모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역예배에 모이기에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점심 식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한 번도 가지 마시고 꼭 점심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차량 운행도요, 식사 끝나고 난 다음에 차량 운행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김인겸 장로님 가정에서 이렇게 점심값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일은 바로 새싹과 아브라함과 엘림과 소망이 이렇게 담당하게 되는데 그리 알아주시고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38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말씀부터 봅니다.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띠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성령 강림절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10일 전에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이 두 가지의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너희들이 떠나지 말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은 기다려야 된다. 먼저 명령의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은 기다려야 된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성령 세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장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이 있는데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그 일을 어느 누구도 올바르게 능력 있게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앞두고서 명령하신 명령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12절에서부터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는 길이라. 13절 말씀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거기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표의 아들 야고보, 샬론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현장에 있었다.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할렐루야. 근데 거기에요, 안타깝게도 500여 명이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들었지만은 380명은 제갈 길로 가고 120명만 모여서 그들이
전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거기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도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도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냥 물세례 받은 것만 가지고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물세례만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까지 다 도망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들이 능력 있는 신앙인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에게 맡겨진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어떤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이 금력을 가지고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실력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체력을 가지고서 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권력이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통치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명예력을 가지고서 그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힘을 가지고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것이냐라고서 묻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았던 120명, 그 가운데 제자들이 전에는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그들이 다 도망가는 자가 되었지만은 이제는 생명을 내놓고 순교의 길을 걸으면서 귀한 사역자들이 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주라고 고백할 만한 물세례 받은 것 가지고서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인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능력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어떤 역사였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 날이 가까웠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절기 가운데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7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절기인데 이 절기는 바로 감사절기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절기이기 때문에 바로 유대 민족들이 이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가까웠다. 근데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다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고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이라고 하는 말이 5오자에다가 10순자입니다. 50일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펜타코스트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이 말의 뜻은 50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이 말의 뜻은 가득하다라고 하는 가득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르익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을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는 것이 정식 명칭인데 그냥 순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이 충만하다. 그래서 풀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교단을 또 이야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말의 뜻은
어떤 일이 일어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가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은 시간에 하나님의 영적인 주소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은혜 받기가 준비되었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구원의 사건을 어떤 한 모퉁이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거기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의 어떤 면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 아프리카의 북쪽에 있는 바로 애굽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있는 나라, 지금이 터키에 있는 나라, 지금이 사우디 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 바로 이렇게 북쪽에 있는 바로 지금의 이란, 이라크 이 지역에서 흩어져서 삶을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2장 9절에서부터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는 바데인과 메다인과 엘라민과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이건 바로 터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있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로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 지금의 아프리카 쪽에 있는 아프리카 북부의 쪽 로마까지 이런 사람들이 다 그 현장에 모였다. 11절 말씀,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서 그들이 깜짝 놀랐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작은 도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그 현장에 와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그들은 목격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가 바로 언제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었을 때 때를 정해놓고서 하나님은 귀한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우리 신앙인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구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들이 마음이야 자녀가 쉽게 빨리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되기를 원하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다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로마서 8장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그 뜻대로 지금 부르심을 입은 가운데서 내가 만약에 지금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거룩한 선을 가져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여러분들이 굴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실 일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 설익은 과일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맛도 없습니다. 소화도 안 됩니다. 설사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설 익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그들은 기다리면서 10일 동안 마음을 같이 해서 저녁 기도에 힘썼다. 우리도 10일 동안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는데요. 이거 시간을 정해놓고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 이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오직 마음을 같이 해서 저녁 기도하는 일에 힘썼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서로 모여서 다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관심을 서로 나누고 세상 이야기를 나누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한 부분이 이런 것들은 꼭 없어서는 아니 되겠지만은요, 적어도 모일 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모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서 해야 될 만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들이 함께 모였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서로 연합했을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은 귀한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15절에서부터 그 밑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11제자였습니다. 근데 11제자가 있는 가운데서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가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선해서 제자로 삼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 그냥 11제자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직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주 순복음교회가 하나 될 때만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 될 때만이 가정이 하나님 원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 될 때, 서로 연합할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120명이 한 장소에 모여서, 저도 성교 순례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을 이렇게 가봤는데요,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10일 동안 저녁 기도하는 일만 힘썼다고 한다면은 그 일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요, 의견이 다른 의견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꼭 뭐 이렇게 우리가 다른 일을 하면서 그냥 1시간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서도 이야기할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10일 동안에 부모 형제가 또 초상이 나서 아마도 가봐야 될 만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혀 요동치 아니하고 오직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게 될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 되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나 될 때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면에서 서로 이렇게 연합된 그런 지역은 교육감이 아마도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교육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분열될 때에는 역시 거기에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지방선거를 보았습니다.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참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역사가 처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오늘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쉽게 얘기하면은 급하고 강한 바람은 아주 태풍 같은 그런 바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바람이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바로 그들이 이렇게 갇혀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갇혀있는 상태가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있는 상태가 있었는데, 문이 닫혀있는 그런 상태가 있었는데, 그 상태 가운데서 폭풍 같은 강한 바람이 방 안에까지 들어와서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요즘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성전 안에 가득함으로 인해서 강한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이 닫혔는데도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이 잠긴 가운데서 방 안에 있었을 때, 예수님은 그 현장에 찾아오셔서 그들 마음 가운데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서 축복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현장에 나타난 것처럼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로 그 집안에 나타나게 되었다.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가리켜서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근거가 바로 2절과 3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생수를 불어 넣으신 그 생수가 바로 하나님의 숨결 바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홍해바다를 가를 때에 바람 소리로 홍해바다가 갈라졌다라고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급하게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다. 오늘날 만약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요, 세계가 복음화되는 일이 굉장히 쉬운 날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할 때도 있지만은 서서히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성령의 불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 그들 중 몇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요, 불은요 태우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밀양 지역에서 산불이 나서 끄지 못한 가운데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산불이 어느 정도의 크기냐고 말했을 때에 그 기점을 두는 것이 축구장입니다. 축구장 몇 개 정도가 산불이 나서 불이 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번에 밀양 지역에서 일어난 산불은요 축구장 1,000개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산에 있는 나무를 태웠다라고 하는 것이 방송에 나와 있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축구장 1,000개라고 한다면은요, 이것은 엄청나게 큰 넓이에 아마도 이렇게 불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과 불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바람과 불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귀한 일 가운데서 특별히 파괴하는 일을 한다. 산불로 인해서 산을 파괴하고 산림을 파괴하는 그런 일을 한다. 바람이 불어와서 태풍 때문에 역시 모든 집이 무너지고 농산물들에게 많은 것을 피해를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를 우리는 잘 아는데,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은 자신이 얼마나 못쓸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죄인인 것을 깨닫고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성령의 바람은요 정화 운동을 합니다. 바람이 통하지 않으면은 금방 부패하고 악취가 납니다. 그러나 바람이 잘 통하면은 신성한 공기가 들어와서 정화를 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은요 태풍이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태풍이 한번 불어와야만이 바닷속에 있는 것을 다 휘집어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물고기가
잡는데 많은 유익이 되기 때문에 태풍이 불어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살기를 원하는 지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제주도입니다. 왜 제주에 많은 사람들이 살기를 원했을까라고 하는 얘기는 거의 두 가지죠. 공기가 다른 지역보다도 맑다. 그리고 생수, 물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깨끗하다. 그래서 좋은 환경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제주가 이렇게 좋은 물이 있을까? 아마도 이렇게 좋은 공기가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있고 한라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더러운 것들을 다 쉽게 바람 따라서 물리치기 때문에 제주가 좋은 공기, 좋은 물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화의 길을 가게 만드시고 특별히 성령의 세례, 성령 충만의 능력 가지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평범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그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300년 만에 대로마 제국을 복음화시켰고 313년에 콘스탄틴 탕제 황제가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바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초대교회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겠는가라고서 묻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령 받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바꿔졌는가? 성령 받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분명히 바뀌어지는 것이 두 가지는 꼭 있어야 되는데 바로 언어가 바뀌어져야 된다. 말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에 말하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언어를 구사하는 행위는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먼저 말이 바뀌어졌습니다. 방언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4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4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들이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먼저 이렇게 가르침을 잘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만이 능력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려고 하는 열심이 우리에게 정말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만이 초대교회에 임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사는 자의 삶이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주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만약에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을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적어도 제주 순복음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공동체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문제까지도 육적인 영적인 문제를 이끌어주는 담임 목사의 말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귀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한 가지 더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바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떡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바로 일반적인 사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서는 자기의 재물을 아끼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희생적인 사랑. 성령 받은 사람은요, 희생적인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은사 받았다고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희생적인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성령 받은 자의 삶이 아닙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눠주면서 친밀한 가운데서 삶을 살았는데 4장 3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36절에 나와 있는 말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구브르에서 난 네이 족속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은 요셉이라 하고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은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니 이 사람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3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그가 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 내가 밭을 팔아서 가져왔으니 이것을 좀 나눠주면서 사도들이 그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자기의 밭을 팔아서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서 나누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값있게 쓰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령 받은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역사가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성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성찬 예식, 그들에게 마지막에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발을 씻겨주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장 35절에 나와 있는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래라. 혹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당신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너가 믿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면 나는 차라리 믿지 않고서 지옥에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우리 주위에 있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의 삶을 실천하면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야, 너는 정말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다, 너는 정말로 제주 순복교에 속한 참된 직분자라고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주 순복음교회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많은 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을 제주 땅을 위해서, 특별히 제주 지방에 속한 힘들고 연약한 교회를 돕는 일에, 섬기는 일에 많은 일들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에 성령강림절 연합예배가 한림교회에 있으면서 몇몇 분들에게 요청을 해서 이렇게 또 후원금을 받아서 이렇게 전해 주었는데요. 아마도 우리가 다른 어떤 연약한 교회를 돕는 그런 일들을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귀한 사역들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자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난주 경주에서 바로 오륜교회에서 이렇게 다니엘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한 400명 정도 목회자들이 모여서 서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올해도 11월 1일 달부터 있을 다니엘 기도에 좀 많은 교회가 참석했으면 굉장히 좋겠다. 그래서 프로테지로 보게 되면은요, 전국에서 1등이 어딘 줄 아십니까? 1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입니다.
제주에 있는 지역교회 목사님들이요, 많이 협력해서 53%, 거의 다 20%, 30%에 해당되는데요. 단일 기도에 참석하는 교회가 제주가 1등 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귀한 일에 여러분들이 참석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좋은 속수에서 이렇게 잠을 자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 좋은 음식도 먹는 그런 귀한 일도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에 함께 섬기고 있는 젊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다 휴가를 내놓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로 아름다운 선교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제주에 있는 목사님들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좀 돌아가서 좀 이렇게 섬기는 일을 우리 교회들이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귀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변화는 말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변화는 삶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은 자의 삶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귀한 말씀 가운데서 제주 순복음교회라는 공동체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 받아서 그 능력 가지고 주어진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서 말이 바뀌어지고 여러분들이 삶이 사랑의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부르짖어 힘있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성령을 아버지 보내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아버지 양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기도에 힘쓴 아버지 순복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구원의 확증의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 된 아버지 귀한 아버지 공동체가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므로 하나님 주변에 믿지 않은 자들 통하여서 아버지 칭찬받는 아버지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의 영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 수목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힘 올려드립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언제나 감사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나 눈물 흘리지 않도록 제주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함께 우리의 시간과 정성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점심 식사를 시작합니다. 식당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두 함께 식사를 대할 때 사랑의 교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